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약속, 가장 놀라운 약속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되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여러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사셔야죠. 성령님이 사셔야죠. 우리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성령님이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님 외에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외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내가 살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셔서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심지 않은 것이 우리 안에 여러분 들어와 앉아서 계속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절대 순종 복종하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점령하셔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삼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으로 가야 되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러분
영적인 가증한 것들이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적과 동침하며 살겠습니까? 예? 여러분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 아래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절대로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라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다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영접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요술방망이처럼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들러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통치자,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두드리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제 중심에 오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저를 장악하시고 점령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로 회개해서 진실하게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당하고 우리의 죄가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내가 살아야 되지.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음란한 것들, 불법을 행하는 것들, 여러분 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시기 질투하고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더 이상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성령이 우리를 완전 정복하시는 상태,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는 상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인격을 다스리시고 성품을 다스리고 언어와 행실을 성령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제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저의 의지를 성령님께서 결박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성령에 매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정말로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인격을 장악하시고,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성품을 지배하시고,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언어 중추를 다스려 주십시오. 정말로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 성령님의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막 방언,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벨탑 시대에 언어가 흩어졌는데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막 하나님 앞에 방언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방언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된 거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여러분 모든 14개국에 온 사람들이요 그들의 말로 들려지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들의 말로 들려지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거예요. 참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들을 말하게 하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말로 그 복음 전파가 자기들의 말로 들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네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정말로 우리의 언어 중추가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저의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님 저의 생각을 다스리고, 성령님 저의 감정을 다스리고, 성령님 저의 의지를 결박하시고, 성령님 저의 언어 중추를 다스리고, 성령님 저의 모든 행동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 성령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요 우리를 이용하면 안 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악한 것들에게 이용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잔소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열받고, 그게 다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악한 사단에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 정말로 진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해서 내 안에 죄의 찌꺼기들이, 여러분 죄짓게 만든 가증한 것들이 내 안에서 죄를 회개를 통해서 나와 분리되어서, 여러분 죄와 이렇게 딱 붙어 살았잖아요. 악한 영이 성질 부리게 하고 열받게 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내 뒤에서 막 조종한 거예요. 나를 막 뒤에서 막 조종하고 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요. 이야,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구나. 분리시켜야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 로마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오직 예수님.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죄 아래로 자꾸 사로잡아가는 세력이 뒤에서 막 움직이는 뒤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손이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라 뒤에 손이 움직이는, 뒤에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죄로 이용하고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기분 나쁘고 언짢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열받고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다 분리되어서 이제는 여러분 회개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를 덧입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죄가 해결되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주님의 의를 덧입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회개해야 죄사함 받습니다. 자동으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정말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지배하던 그 못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성령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지혜를 쓰시면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우리의 지식을 통해 역사하시면 성령의 지식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여러분 참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믿음은요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장담을 하고 막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했던 제자들이요 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수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러분 3번이나 부인하는데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믿음, 인간의 초라한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믿음이 와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서 예수님이 나를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셔서 성령이 나를 장악하셔서 성령의 믿음이 와야 돼요. 성령의 믿음.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변덕 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같이 여러분도 신실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삶,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믿음으로 사용하시고 능력 행하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정말로 영분별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예언의 도구로 병 고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주시는 게 아니야.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의 의를 덧입는 사람.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죄사함 받는 사람. 그래서 죄에게 이용당했던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했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불순종을 뜯어고쳐야 돼요. 불신앙을 뜯어고쳐야 되죠. 여러분, 내 똑똑이 무너져야 되죠. 여러분, 주님이 제일 불편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요, 주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쓰시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주님이 너무너무 불편해 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진실하게 순종하는 사람,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도요,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의 명령에 성령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똑똑한 순서로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순서로 쓰시는 거예요. 항복하는 순서로 쓰시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초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순서로 쓰시는 게 아니요. 여러분, 내 똑똑은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내 똑똑은 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내 똑똑에 빠졌던 사람들이 사사시대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주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주의 종은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주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에 정말로 성령님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력할 수 있는 정말로 순종하는 종을 보내주시고 순종하는 종을 주님 붙여주십시오. 저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똑똑한 순서로 쓰시는 게 아니요, 여러분,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절대로 주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자기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쓰시는 게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올바른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정말로 완전 항복하고 순종하는 순서로 주님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순종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영적인 권위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여러분, 우리 순종교회에 많이 세워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피를 토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순종하는 종을 주님 보내주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신 것처럼 정말로, 예, 정말로 순종하는 종을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정말로 제가 일부 예배 말씀 전하면서 성령님이 강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여러분, 새벽에 신뢰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 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중심적이요. 저희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일을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부족하지만 저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로, 여러분, 제가 주님께서 저를 콜링하시고 부르신 이후로 저는 목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었지, 그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 예? 요즘에요, 교육전도사들이요, 여러분, 교육전도사들이 무슨 말을 쓰는지 아세요? 예?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예? 풀타임 사역자는 전임 전도사, 전임 목사, 그런 사람 풀타임 정말 아르바이트 하는 것처럼 주일만 싹 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말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예? 삭슬 월급을 200만 원씩 200만 원, 300만 원씩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전임 사역자고, 돈 조금도 받고, 100만 원,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고, 여러분, 그 아르바이트 하듯이 하는 사람이 교육전도사라고. 저는요,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정말로 삭슬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삭군이 되면 안 되죠. 삭슬 위해 일하는 사람은 삭군이요. 여러분, 저희 교회 개척하고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제가 생활비를 50만 원 받고 생활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삭슬 위해서 하는 사람은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교육전도사가 어디 있고 전임전도사가 어디 있어요? 부르다가 보니까 그렇게 불렀는 거지.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지, 주님이 쓰시는 종이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종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종,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서 충성하는 여러분 평신도들보다 못한 여러분 교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삭군들이 넘쳐납니다. 삭군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충격받았잖아요. 자기 형편 사정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워낙에 위기가 닥쳐서 위험하고 목사, 여러분, 목사 이제 면직이 돼버려가지고 목사 그걸 회복해야 되니까 목사님 어떻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워낙 저한테 안타깝게 말씀하시길래, 여러분, 그 여자분이 여러분 여자 목사님인데 목사 면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워낙 안타깝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래도 저렇게 애절하게 안타깝게 하는데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노회의 정치부에 연락하고 이분에게 노회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니까요, 여러분, 길이 없어요. 법적으로 길이 없어요. 다음 해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 해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제 목사 면직에서 회복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저도 힘써 보겠다고. 그래, 그때까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사례비는 얼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례비는 얼마 주세요? 여러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례비 받고 일하는 겁니까? 우리는 사례비가 아니요.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 주님의 종은 월급 받는 게 아니요. 삭슬 받는 게 아니요. 물론 생활비를 주지만 생활비. 정말로 우리는 삭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삭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오늘 또 필요하니까 이렇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요. 예? 사도행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 예?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라니까요. 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남종과 여종이요. 정말로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여러분 주님을 수종드는 정말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억만분의 일도 갚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 앞에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사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신학의 길을 가고 주의 종이 되고 여러분 막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되고 그런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저는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주의 종들이요 여러분이 주님의 남종과 여종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게 지배를 당하는 성령께 다스림받는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빌립 집사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